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본래 이 낙타가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글을 뛰쳐나오고 가다 보니 사막이었습니다. 이 사막에 나와서 길을 잃고 지금도 여전히 사막에서 낙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낙타는 사막에서 사는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막에 사는 낙타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글에 사는 게 훨씬 좋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속에 이 마음처럼 이 마음대로 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어놓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하게 하신 이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그 마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매우 마음대로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대로 괴로워하잖아요. 또 마음대로 힘들어하고 또 견디기 어려워하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할 마음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만큼은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이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마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힘들어지고 아마 계속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틈엔가 여기 아주 익숙한 저나 여러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도 내고 어마어마한 결정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갈라놓고 때로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사람도 없애버리기도 하지요. 이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처럼 위대한 선물은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화근이 또 되게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얘기하죠. 다 필요 없어. 마음만 편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마음은 내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마음 편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큼은 마음대로 상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심각하고도 중차대하다면 이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마음대로 평가절하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만 추해졌고요. 마음처럼 위대한 이 작품이 없는데 그만 마음이 추해질 대로 추해버린 마음이다. 여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이 마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마음이 참으로 아무도 잡을 수 없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그렇듯이 낮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지어놓으신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 마음대로 상해버린 마음이다. 그럼에도 이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인데 너무도 우리가 몰라요.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마음대로 할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주신 분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즉 이 마음이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본인이 알고 상대가 알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자, 그런 이 마음만큼은 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마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즐거운 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이 즐거운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를 한다 그래서 아주 짧은 말씀이고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음이 즐거운 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만 지금도 모르고 우리만 엉뚱한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를 하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있어요. 가끔 이제 모처럼 새벽을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너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나뭇잎, 그 풀들이 왜 그렇게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그 새소리가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오늘이 나뭇잎이고 풀잎이겠습니까? 어제 오늘 울려대는 그 새소리겠냐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온 세계의 아름다움이 적번 이제 체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는 모든 피조 세계가 살아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흔히 그러죠. 산천초목이 새롭다. 맞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기도 마치고 보리치는 바람이 목사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고 또한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름답게 창조된 모습 하나하나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그런데 이제 발견되는 겁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못됐고 힘들고 이렇게만 알았던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둘 내 눈에, 그리고 내 귀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스며온다는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건 우리 마음이지만 이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이 먼저요 지어놓으시고 소감을 다 발표해버렸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 사실이 내게 감지가 된 것뿐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감지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감지되지 못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평가해버린 나예요. 그거 뭐 가서 뭐해, 봐서 뭐해, 그럴 수도 있고요. 별로 재미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재미있으라고 지어놓은 세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지으실 때 누굴 보라고 지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 보라고 지으셨다고. 지금 우리가 이 볼 수 있는 행복을 아십니까? 들을 수 있는 행복을 아십니까? 그 지으실 때 누굴 보라고 지으셨을까요? 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근데 우리는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뭐 그런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이런 것들이 가볍고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즐겁고 아름다운 창조 앞에서 즐겁고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것은 어떤 감상적인 터치가 아니라 이것은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보게 하셨고요, 그렇게 듣게 하셨고요, 이런 모든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세계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도, 귀도,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또 우리의 마음은 그냥 닫혀질 대로 닫혀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시작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를 하느니라. 즉 마음이 즐거운 자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시다 그래요. 무슨 돈이 많아서 맨날 잔치하고 다니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분 앞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본인 마음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분 앞이면 게임아웃입니다. 이 팩트, 이 사실을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산지사방으로 저와 여러분의 화와 복과 성하고 쇠하고 때로는 망하고 죄송한데 살고 죽는 일이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게 바로 지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즐거우면, 즉 마음의 즐거움은 한 상태라면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를 하느냐라. 이것은 끊임없이 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마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즉각적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이 즐거운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를 하는 것이죠. 즉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 마음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때문에 관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분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준성까지 다 빼앗겨버린 이 모습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마음이에요. 천하없는 인문학적인 해박한 1만 권의 지식을 머리에 간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습득한 모든 지식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상태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즐거운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누가 할까요? 바로 내가 합니다. 주변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또 경제적인 사정이 어떻고, 뭐 정치적인 여건이 어떻고, 다 핑계예요. 그거 보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 정치 얘기 좀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럼 됐잖아요. 왜 정치적인 얘기 자꾸 하세요?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을 내가 하고 내가 한 내가 지금도 마음이 즐겁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은 즐겁지 아니한 것으로
멈추질 않아요. 이 마음의 상태처럼 민감하고 복잡하고 심오한 세계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얘기하는데 이 일파만파가 인류 역사를 지금도 순화가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또 상황,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이 마음만큼은 아무도 모르는 지금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그 어떤 누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은 다 빼앗겨버린 마음이에요. 나만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의 낙을 누리지 아니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아니 누리지 않는다 그럴게요. 마음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빼앗겨버린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글을 쓴다든지 작품을 한다든지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의 낙이 없으면 죄송한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다 필요 없어, 됐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이 아님에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까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비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어떤 씀씀이냐에 따라서 지금도 이 마음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면 이 마음 주신 분 앞에서 그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여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도 있습니다. 이렇지 못한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윤리로 꽃피우길 원하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을 플러스 알파의 삶이다. 그래서 해야 돼. 이 마음 잔치보다 위대한 잔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잔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속에 이 천국을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마음을 즐거워하지 않는 죄다. 더 큰 죄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기뻐하지 못하는 죄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저나 여러분과 의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의지에 관계없이 마음에 주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거역한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역을 소원해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 하나같이 성령이 그들을 고용을 해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심부름시킨 겁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소아시아를 가는 것도 허락 안 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고 스케줄 다 바꿔버립니다. 성령이 고용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이요, 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서 있는 거 다 나눠주는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된, 이걸 조금 삐딱한 사람은 공산주의다 이런 표현. 공산주의는 강제로 나눠주지만 사랑의 공산주의는 자원함으로 나누지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가지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스데반 같은 분은 집사인데도요, 돌로 초죽임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도 아이고 아이고 할 텐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너무 행복한 모습은 뭘까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있던 그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 즐거움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라도 오늘 다 가능합니다. 특별한 종이 아니에요. 있기만 하면. 일성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입힐 때까지 머물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오늘 생에 맞추는 사람도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즐거움으로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하나님의 잔치는 쪽박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죽을 병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끝날 사업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소화복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는 잔치입니다. 실력이 있으세요.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손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만져지는 건 다 내 평가예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마음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빛난 즐거움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마음을 주신 그분 앞에서 새로운 사업장과 새로운 그 지경이 열려지는 것을, 요거 며칠 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마음의 낙을 빼앗기면 다 빼앗겨버린 것이고, 내가 이 마음의 즐거움이 즐겁지 않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즐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내 마음이다. 정리해보자고요. 오늘 한 분도 예배 없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 태도의 결정도 내가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마음을 지으신 분의 천국을 이루고 살 것도 내가 선택하고 이 태도도 내가 취합니다. 내가 보기에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성경을 정확히 봐도 보시는 시각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입체적인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면입니다. 만 가지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걸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마음은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정신분석학자도 마음을 공부한 심리학자도 지 마음 지도 몰라. 누가 아느냐?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 마음을 알게 하실 마음입니다. 법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노래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이 빛난 즐거움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everyday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사실을 아십니까? 기복이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물량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천국 가서나 물량주의 얘기하시고요. 천국 가서 세속주의 얘기하시고, 천국 가서 마음껏 얘기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현실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질 않고 예수님은 곧 이런 표현을 선언해 주셨어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인지적인 능력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플러스 알파로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혹시 이렇게 생각했다면 죄송한데요, 이방인이에요. 평생 믿어도 이방인처럼 믿은 거예요. 오늘 졸업하고 싶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냥 해피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모셔드린 분 얼굴을 제가 한번 볼게요. 돈 안 들어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신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영적인 관계성에 오늘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만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의 사람은 별난 사람들이 아닌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정확히 보십시오. 정확히 추적해 가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서 뭘 이룬 것처럼 보이는 허물과 부족을 하심에도 남은 어느 학자는 뭐 한 1000명 정도 시작했다 그러군요.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몇 날 기다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20명 기도했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할까 가짜 할까.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경을 똑똑하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절 전후로 보면 한 사람도 모든 이에게 똑같이 불의 화가새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 많이 해먹었진 않아요. 중요한 그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 평생의 천국까지 기억되는 자리이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다시 인생을 세팅해 보자고요.